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서 일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사자들, 즉 일꾼들, 그 위대한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주의 종, 주의 종. 그리고 이 일꾼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운동이다. 천국운동. 그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 위대한 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천국운동이 뭐냐? 천국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세상에다가 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그것이 천국운동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천국운동이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저는 위대한 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전도부터 시작해서 전도, 선교, 구제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하는 방법들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 원하시는 일들을 각 분야에서 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의 첫 1번 주자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모범, 표본이 딱 되어주신 천국운동의 제1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할까? 조금 예배 전에도 우리 김준덕 권사님이 얘기해서 대화를 잠깐 나눴지만 사람들이 왜 자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세상은 더 부해지는 것 같고 더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이나 오늘도 보니까 뉴스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건널목이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건널목이 빨간불이에요. 건너가면 안 되는데 어떤 아저씨가 건너가다가 서 있는 차 범퍼를 발로 빵 차고 지나가는 게 이렇게 차 블랙박스에 잡힌 게 뉴스에 떴어요. 그게 이제 신고를 해서 교통경찰이 와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정신병약을 먹었는데 오늘 안 먹었다고 이렇게 둘러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향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사는지 목적을 모르고 어디로 살면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못 잡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천국 운동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해요. 천국 운동하러. 복음을 전해서 죄범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정신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천국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하게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뭐 이적도 보고 설교 말씀도 듣는데 그 모든 것의 가장 마지막 핵심은 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복음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이고 힘든 사역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에게는 큰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됐다.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냥 잠시 살다 죽는 삶이에요? 아니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에 해당한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한 이적이 뭡니까?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물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이적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이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을까? 하필이면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로 행하셨을까? 그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을. 계속 집안에서 잔치를 해요. 일주일을. 그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서 청함을 받아서 온 사람들에게 혼주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접대를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준비한 포도주가 다 됐어요. 정말 그 연회를 주장하는 담당자는 이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지금 한창 잔치고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고 축하하고 분위기가 확 무르익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어요. 이거 이제 즐거움이 가다가 뚝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썰렁해지는 거예요. 잔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딱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왔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더 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저들에게 제공해 주세요.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 숨겨놨다가 그런 거야? 좀 취하고 나서 안 좋은 거 내는데 아니 더 좋은 게 나왔네?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했어요. 그게 첫 이적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풍속을 엿보게 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이적에서 우리는 발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더 즐거워하게 하고 힘들었던 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괴로웠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천국운동의 일꾼들, 위대한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첫 이적의 그런 풍경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의 성격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천국 운동의 성격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첫 이적에서 도장 쾅 찍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이적에서. 너희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고 너희의 고통을 회복시켜주고 즐거운 자는 더 즐겁게 해주려고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이적의 의미인 거예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것이 천국운동의 1인자 첫걸음을 내디디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바울이 적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과 더불어 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운동의 일꾼들이에요. 위대한 사자들이에요. 오늘 등장한 사람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문안하는 사람이나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일꾼들, 천국의 일꾼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 중에서도 탁월한 일꾼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에요.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세계를 무대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고 지망을 하고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최고 넘버원 롤 모델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1번 선교사거든요. 역사에서. 그래서 전부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세워요. 심지어는 자기 선교사 예명을 바울로 바꾸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예명 보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성 빼면 전부 다 바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롤 모델이니까 바울처럼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바울, 뭐 최바울, 무슨 바울, 무슨 바울이 진짜 많아요. 예명을 쓰는 분들. 남자 선교사들은 바울 이름을 많이 써요. 왜?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최고의 선교사였어요. 선교 역사에. 이들은 모두 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그 천국 운동, 천국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 최일선의 넘버원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역을 가장 먼저 한 사람,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 선교. 여러분, 천국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뭐 요즘에 길게 살아봐야 100살인데 성경에는 80이라고 되어 있고, 이 인생 한 번 사는 딱 한 번뿐인 짧은 인생,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그럼 뭘 바라고 살아가야 될까?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사는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목적은 이거여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운동의 1인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요. 인간이 자꾸 드러나요.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보면 성격이 좀 괴팍한 스타일이거든요. 뿔뚝 성질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질을 보면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자기의 육신된 모습을 쳐서 복종시켰다. 예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국 운동의 사역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런 천국 운동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로 끝났느냐? 사도 바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이후에도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 일꾼들이 전수되고 저 천국운동의 전수자로서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 각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로 이어져서 온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먼 타국에 가서 자기 일생을 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생을 주님 앞에 눈물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철저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생명은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역사 속에서 세워졌다가 사라졌다가 반복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단체들이 이름이 막 번쩍번쩍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다 없어지고 다 쇠퇴하고 다 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컸는데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생명이 없다. 그 공동체에 생명이 없다.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을 거라 그랬어요.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로마는요,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행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요, 핍박의 역사예요. 평안했을 때보다 핍박받을 때가 더 많았던 게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사라진다 그랬는데 핍박받고 다 죽인다고. 핍박받는 모습만 보면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서 화형이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로 끝날 것 같고 너무너무 약자고 반항도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곧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감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지식 갖고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기독교가 망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거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세력들이 오히려 다 망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세계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오히려 박해받던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됐거나 사회주의가 됐거나 우상을 섬기면서 열악한 삶을 사는 나라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문안하라, 영접하라, 문안하노라. 계속 반복해요. 정말 따뜻한 말이에요. 복음 일선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위대한 사자들로 애쓰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계속 따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영접하라. 서로 속된 말로 으쌰으쌰하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실고 우리가 힘내자. 수고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위대한 사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의 일꾼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복음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우리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